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설명절 감사예배를 성황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엘가나와 한나 또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침 일찍이 먼저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은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제단을 쌓은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성소에서 엘가나의 집까지는 16km, 40리 거리였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도보로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아침 일찍이 먼저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그리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벽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수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 요단강이 말라버린 것도 새벽에 말랐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벽 제단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민족 구의 명절인 설 명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또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아무리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새벽에 데이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이 새벽 기도의 현장임을 히브리 언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 쌓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평생에 새벽 제단 한번 쌓지 않고 살다가 가신 교인들도 계실 겁니다. 여간한 희생과 여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새벽 제단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윗 또한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이죠. 백전백승의 비결은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배하고의 경배는 히브리어로 샤하인데 3절과 19절과 28절에 다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는가?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집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새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는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의미죠. 기복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기복주의 운운하는데 기복과 기복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기복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른 데서 복 주는 곳이 있다면 그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맨 먼저 행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 아무리 겸손한 척 겸손해 보이는 듯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겸손한 자인 겁니다. 다윗이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맨 먼저 어떤 복이 오게 됩니까? 재물의 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명예의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해피한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싶다면 청년 때부터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삶 내 일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경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가나의 집안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의 집안은 큰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시작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상 누가 머리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가 계속 19절 봅니다.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냥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합방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자, 동침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반드시 동침이라고 하는 아내와의 동침, 합방의 통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한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아가씨들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오는다면 남자들과 이렇게 좋은 청년들과 교제하는 이런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죠.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다할 진자,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대천명, 기다릴 때자, 하늘천자, 명령명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죠. 농부가 농사도 짓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씨 뿌려주고 여우들이 와가지고 밥 갈아주고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맹신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을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게 되면 이게 이제 광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과 광신을 우리는 경계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한나가 나를 생각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눈도장을 찍으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눈도장 찍으러 간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높은 사람들 뭐 이렇게 자녀들 결혼할 때에 가서 여러분 줄 서가지고 자 계좌이체 할 수도 있는데 가서 줄 서가지고 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은 불원장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공사의 사장 자리를 앉게 되든 청와대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되든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면령을 내려주시게 되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낙원에서 전화가 오는 소리입니다. 잘 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채연이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채연이가 이번에 엎드림 성령 축제에 참가해서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시연이가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의 사업장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송집사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많은 그 사업장이 무슨 사업장이었죠? 캠핑. 전국의 멋진 캠핑장으로 소문나서 수많은 이 캠핑 애호가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민조 집사님 이 캠핑 사업장이 정말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동차 캠핑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우리 김선주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해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특별히 DC가 좀 있을 겁니다. 은원한 바는 없지만. 자, 우리가 공예배와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눈도장 찍어야 합니다. 눈도장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기억해 줘도 걱정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사를 베풀어 가지고 이 십자가 우편하는 강도에게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좌편 강도와 함께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하지 않았더냐? 네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잃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앞으로 10년 후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한 5년 정도 고생하고 있거라. 그 다음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하나님께 기억만 되기만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해 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김정은이가 의지하는 북한의 핵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돈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후유증도 전혀 없는 진짜 무서운 무기가 기도 무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기도 무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진하고 영전하게 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뇌물 주어서 승진하거나 영전하게 되면 언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무기를 통해서 승진하고 영전하게 되고, 기도 무기를 통해서 불안과 불경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도 무기들, 핵무기는 절대 써서 안 되지만은 기도 무기는 쓰면 쓸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추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나가 가진 영적 매력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그토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고 했어도 세상에서 자기의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둘째, 실수 많고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아낌없이 존경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응답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 때문에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 본체에 내가 있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10아들보다 내가 낫다고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굳이 첩을 들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남편 엘가나를 상대하지도 않았고 분이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떠든다고 면박주는 엘리 대제사장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또 여러분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로 한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